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주일에 드린 예배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농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수장, 거둘 숫자, 거두어서 저장한다. 거두어 저장한다. 그래서 추수를 마치고 연말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수확을 끝내고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연말에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믿음의 응답인데요. 자, 이 같은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귀족이 있고 또 도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농사를 지은 건 아니죠. 그러므로 농사 이외에 사업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는 이 날이 곧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송이 바로 찬송가 634장, 아주 짧은 노래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끝. 아주 짧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은 바로 다윗 왕이 온 백성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감사가 똑같지 않고 감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감사의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서 보면요, 농산물도 있고 공산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품을 자세히 보면 상중하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거 있고 그저 그런 게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물건의 질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또 수준이 있다는 거죠. 아주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고 그저 그런 감사가 있고 그런 정도밖에 못하나라고 생각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감사의 수준을 말하기 전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 감사송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자, 나는 어떤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사의 찬양을 들어봅니다. 같이 불러도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또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할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참 은혜롭죠? 네, 여러 감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들을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니까 어린아이한테 고마워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해야지 해서 마지못해 하는 감사, 억지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분히 감사할 만한 여러 이유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감사, 그래서 감사, 이유가 있는 감사, 그래서 감사. 또 하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상황 속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하고 고생스럽고 많은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범사의 감사에 해당되는 거죠. 범사의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을 때도 감사, 좋지 않을 때도 감사, 모든 상황을 감사, 범사의 감사. 이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포함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감사죠. 하나님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성숙한 기쁨과 감사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숙한 기쁨과 감사에 이르기 전에 이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과정입니까? 첫째는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할 때는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어서 점점 한 칸씩 발판을 밟고 위로 올라가죠. 자, 처음부터 높은 곳에 한 발로 올라간다면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높은 데 올라가려면 계단도 마찬가지고 사다리에 한 칸씩 밟아 올라가죠. 우리가 여러분 높은 수준의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삶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는 때로는 낮은 단계에서 겪어야 될 여러 어렵고 고생스러운 날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이나 감사는커녕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생존 자체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주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이죠. 오금이 저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공포감 때문에 맥이 탁 풀리고 막 마음이 조여오는 그런 두렵고 찌그러드는 상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가리켜서 오금이 저린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저리다, 이것은 무릎을 꿇는 다음에 쭈그려 앉아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겨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주기가 좀 어렵고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무뎌진 상황을 저리다라고 해요. 저리면 막 좀 찔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자,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점점 이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파헤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죠? 그 사람 앞에 재판관에서 검사라든지 그런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 자신이 점점점 오금이 저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이 들춰지고 증거를 대가면서 밝혀내게 되어지면 마음이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왜요? 그 일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하는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위축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금이 저리듯 두려워하는 이 상황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유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상이란 신앙적 영적 체험인데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보는, 눈앞에 영화를 보듯이 보여지는 하나의 특별한 상황인데, 한마디로 말씀하면 의세 침략, 즉 대적자들이 침략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빼앗긴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일에 인해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떠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 마음을 진정하고 잘 지금 마음을 다스려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우리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즉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때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자연재해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화산이 나타나면 화산재, 화산열 그런 것 때문에 화산 쇠석류해서 돌이 막 날아오기도 해서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해일이 나죠. 그것은 바다에서 난 지진이 큰 물결 파동을 이렇게 육지에 몰려오면 쓰나미라고 말하는 해일, 우리말 해일이죠. 해일이 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물건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어요.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건, 사고, 전염병들 있죠. 사건, 사고, 비행기, 자동차, 배를 비롯해서 건물이 붕괴되기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같이 요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구촌에 한꺼번에 빠르게 아주 강력한 여러 대륙을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그런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팬데믹에 의해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기도 합니까?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전쟁의 위험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짐승, 지금도 많은 경우 악어나 큰 뱀에 의해서 위험 당하기도 하면 옛날은 더 많이 그랬죠. 짐승들 같은 경우. 그리고 악한 대적, 공격자들 악을 꾸며서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하고 또 특별히 넉넉히 막아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더 많이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 존재감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나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진 나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해일 나고 폭풍 나면, 한발이 나면, 또 장마가 지면 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외 없이 당하는 이때에 나는 지금 어떤 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큰 기쁨과 또 큰 감사 가운데 나가는 과정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회복의 날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인답게 이 시대를 잘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최고의 높은 수준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데 또 하나 겪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사다리가 위로 올라갈 때 낮은 계단부터 하나씩 밟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난 다음에서야 좋은 일을 겪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런 낮은 단계에서 겪게 될, 즉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바닥을 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첫째는 앞에서 말한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라고 하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근간들, 직업이라든지 농사가 흉년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직업을 잃게 된다든지 얻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간접적이지만 점점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곰핍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7절의 내용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6번씩이나 없으며 없다. 여러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없게 되면 때로는 도덕적 양심도 무너뜨리고 때로는 범죄나 체면에 어긋나는 일까지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직접적인 생명 위협이 아닐지라도 곧 닥칠 이 궁핍이 강도처럼 몰려온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곧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은 이게 상황이 오면은 사람이 제정신에서 약간 이탈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양반이 사흘을 굶으면 뭐 한다고요? 담을 넘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담을 넘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반처럼 채통을 지키고 비가 와도 걷지를 않고 팔자걸음을 천천히 뛰지 않고 걸어가는 양반이 채통이 무너지게 말이죠. 남의 담을 넘고 도둑질한다. 이거는 그만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에 처했을 때는 사람이 극단적 상황 속에서 비정상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열매가 13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소와 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축에 관계돼요. 이로와 추정하건대 지금 뭐 비슷합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는 이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소와 양이라는 두 가지 목축에 대한 것, 그리고 밭에 소출 먹을 것이라고 하는 농사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직접적인 채소나 밀을 심는, 보리를 심는 것들이 적은 비중을 할 만큼 그들에게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무너져 버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이런 걸 빼앗겼을 때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장 54일의 장마 기간이 있으면서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연초부터 농사하고 비닐하우스 치고 농사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농사를 했는데 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식물들의 채소들의 뿌리가 다 녹아버려요. 상추가 녹고 배추 뿌리가 썩어버리고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 생겨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채소값, 고추값이 아주 비싸서 김치가 또 다시 한번 금치가 돼가고 있다는 말도 있기도 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심지어는 과수나무 같은데 침수 돼가지고 뿌리 썩은 병 때문에 나무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송아지까지 막 소초차 떠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했어요. 금년에 겪었던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강도처럼 우리 아주 곰핍에 몰아넣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그 극단의 감정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기까지 밟고 지나갈 인생의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기쁨과 감사에 이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나고 편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심을 통해서 그런 신앙인의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재촉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고난당한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예배, 이런저런, 즉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고 부유해서 드는 마땅한 감사, 당연한 감사 말고 오히려 하나님 때는 상한 심령, 하나님, 우리가 연초부터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살라고요? 먹고 살기도 그렇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노후를 대비할 여러 가지 상황이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겁이 납니다 라고 하는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처럼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이런 마음의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수치가 자긍심이 되어지는 높은 수준의 기쁨과 감사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욥도 경험했고 하박국도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과 교제가 있는 은혜 자리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라고 말하는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힘들 때 울면 삼류, 참으면 이류, 웃으면 인류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건 낮은 수준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나은 삶이라는 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어렵고 힘들지 잘 참아내면 이류, 2등, 2단계.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웃은 거예요. 그래 지금 현실이 나를 속이고 어렵고 힘들지라는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도우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겨내리라고 씩 웃고 그 어려움을 맞서 나간 사람이 인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신앙, 인류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예의 없이 당하는 이런 일들, 나는 지금 어떤 일로 삶의 근간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날로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 잘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상황을 초월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비록 현실은 형편이 없지만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서두에 3가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감사하게 하는 억지 감사라고 했어요. 억지 감사, 마지못해 하는 감사, 억지 감사 수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당연히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런 감사,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무지 상황은 감사할 수가 없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일을 좋은 때도 좋지 않은 때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감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는 게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주 성숙한 감사, 상황을 초월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잘 이겨내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의 주관자요 인간의 생사화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외적 감사로 끝나고 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것들을 많이 받고 누리면 잠깐 감사하는 것 같은데 금방 감사 잊어버리죠. 또 욕심이 내요. 여러분 5천만 원인 사람이 1억이 되면 1억 5천만 원을 갖고 싶고 여러분 집을 전세 살면 자기 집 갖고 싶고 남 더 점점 좋고 나은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욕심낸다고 행복감이 없어져요. 행복감이 없어요. 그래서 외적 조건 가지고는 참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오래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도 감사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높은 수준의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신은 무너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탈무드는 이제 모세오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훈하여 써놓은 책들인데요. 이 지혜서에는 신은 부서진 것을 사용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통볼이나 통밀은 사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팍 그냥 절구에 찧어가지고 한다든지 방아찌에서 으깨어가지고 가루가 만들어져 이게. 여러분
밀가루 쓰든지 좋게 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위선과 가식과 여러 가지 껍질로 뒤집어 쓰고서 속을 감추고 있으면 진실한 우리 내면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완전히 부서질 때 비로소 우리 속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어서 멋진 여러분 교제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거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나의 깨어진 자아들, 의식들, 가식들, 위선들이 벗어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더 깊은 만남, 건강한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인생의 실패도 고생도 어려움도 겪어본 사람이 마음속에 참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해요. 아파본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알고 망해본 사람이 평상시에 살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일상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온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욥기만 남아있으면 된다. 세상에는 성공서도 많이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또 그런가 하면 돈을 버는 법도 있고 처세법도 있고 상담법,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어떤 책, 그것도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이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중에 승리해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하는 욥기서만 있다면 세상 모든 처세법, 상담법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굶주리면서도 찬성을 그치지 않았고 채찍이 맞고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붙들어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19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바닥 수준으로 기어다니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침몰하고 위축되어 가지고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염려 가운데 빠져서 한숨만 쉬는 것보다 비록 상황은 이래도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 책처럼 우물에 살아도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위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것 분명히 어렵고 힘든 거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마음 가지고 마음에 고개를 들어서 사슴이 높은 바위산을 올라가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들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없으며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심으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생각하다의 영어 think란 말과 감사하다의 thank란 말이 있는데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생각함으로 비로소 감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서 성경에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편 136편 25절 26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는 거 봤어? 걷어서 수확해서 저장한 거 봐서 안 뿌려도 먹고 살게 해주셔. 들풀 봐. 왕들이 입는 잎보다도 더 멋진 예쁜 꽃으로 장식하잖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미 베푸신 은혜, 지금도 베푸신 은혜, 앞으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감사하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함으로 감사를 풍성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찬송가 429장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생각하심으로 감사도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7년 이스라엘 수상이 되었던 골드메이 여사가 있는데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12년 동안의 수상을 하면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아무도 국민 모르게 앓았던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대요. 사투를 벌여가면서도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했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수상이 해야 될 자기 직무를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직분을 항상 귀하게 여기며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높은 수준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감사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초부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많은 타격을 입고 추수감사들이 뭘 감사할지 모르겠다. 우리 지난 주간에 수치를 변하여 자긍심이 되게 하는 것들이 최고의 감사의 될 수도 있다고 말씀도 했어요. 우리는 상황을 초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박국의 선자의 감사와 같이 상황을 초월한 성숙한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자와 같이 상황을 초월한 성숙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범사의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